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중독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과 도박, 술과 담배, 약물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고 있는 모든 중독들을 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삶의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늘 언제나 지휘문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의 팔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신도 늘 언제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중독자들이 중독을 다 끊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브릿지순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뭐 액션이든 SF든 코미디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재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 태풍, 홍수, 화사폭발 같은 그런 재난들을 주제로 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난의 일들을 영화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은 여러분 첫 구절부터 마치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무서운 재난의 현장을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면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에 나오는 모든 재난들이 전부 다 일어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섭고 살벌한 재난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어떤 무섭고 살벌한 재난이 시작됨을 경고하고 있는지 1절만 먼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4가지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선포입니다. 먼저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이 말은 땅을 다 쓸어버려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땅을 텅텅 비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땅을 텅텅 비게 만들어 버릴 정도라면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된다는 거겠습니까? 거기 온 땅을 사막이나 또는 광야처럼 그 위에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땅을 다 쓸어버려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셔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처럼 황폐하게 된 땅을 아예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을 부친 게 부치듯이 뒤집개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땅 주민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절의 경고는 마치 밥그릇을 엎어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운 것 또한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밥그릇 안에 담겨 있고 설거지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밥그릇을 뒤집어서 내용물을 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씻은 다음에 그 밥그릇 안에 새 걸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지구의 그릇도 그처럼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 덩어리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 땅을 다시 노아 시대처럼 새 판 짜고 싶으셨다가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셨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재난들을 통해 인간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해 가시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돌짝밭처럼 강팍하게 굳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종말 직전의 재난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와도 당장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머나먼 딴 나라 얘기처럼 치부해버리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도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 역시도 딴 나라 얘기처럼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컵 속에 담겨 있는 물은 작은 진동에도 그 안에 물은 열심히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어야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움직여도 이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은 흔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작은 경고에도 마음이 울림이 있을 정도로 컵 속에 담겨 있는 물 같은 그 민감한 영적인 민감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이 될 것이 아니라 컵 속에 담긴 물처럼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도 마음의 울림과 마음의 영적인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처럼 수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 전쟁과 테러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컵 속에 담겨있는 그 물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땅이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을 경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 심판의 대상은 어떤 존재들인지 심판의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따끔한 경고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심판은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그 둘이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불평등이 재난 앞에서는 평등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백성과 제사장이 먼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도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항존직이든 예외 없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종과 상전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여종과 여주인도 똑같이, 사는 자와 파는 자도 똑같이,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도 똑같이,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도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주인과 파는 자와 빌려주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도, 즉 유전 무죄가 절대로 될 수 없이 유전해도, 즉 돈이 있어도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지만 약자들은 심판을 면해서 종과 빌리는 자와 이자를 내는 그런 약자들은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각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계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인간의 돈에 대한 그 유무를 떠나서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 또는 부함과 가난함의 경계와 계층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지위에 따라서, 직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수많은 계층과 지위가 또는 경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 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계층과 경계들은 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기쁨의 소리와 음악도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는 탄식과 슬픔만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탄식하고 슬퍼할까요?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겠지. 그러다가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진짜 탄식과 슬픔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했던 유흥가가 갑자기 아무도 없고 네온사인 하나 켜지지 못하는 암흑으로 변하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했던 인간도 결국에는 추풍낙엽처럼 암흑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시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작은 희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이 1절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전부 다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 와중에도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를 흔들어서 나뭇가지에 남아있던 그 올리브를, 그 열매를 다 떨어뜨려서 주움 같고, 또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들을 주움 같이 이 세상을 내가 다 뒤집어 엎어서 흔들며 심판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게 될지 14절 15절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살벌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살벌한 심판 속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들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 중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그 살아남은 작은 무리가 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찍혀도 새싹이 다시 피어나게 될 그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신다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 막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흔들며 뒤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게 될 하나님의 그루터기 신앙으로 살아남을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23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뒤집히고 다 떨어지고 혼돈에 빠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높은 데 있는 높은 자들과 높은 군대도 벌하시고 이 땅의 모든 왕들까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심지어 해와 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뒤집히는 심판이 있은 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처럼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새로운 믿음의 장로들 앞에서 진정한 통치자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자가
다 무너지고 그래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혀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좌는 영원히 견고하며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느 날 완전히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고 뒤집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변해서 사라질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죄악된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에 거룩의 향기를 바라시고 절대로 심판 앞에 떨어지지 않는 남은 자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에 살아남은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뒤집히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미련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민감할 수 있도록 컵 속의 물처럼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거룩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돌짝밭 같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컵 속의 물처럼 작은 떨림에도 울림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등대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